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입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입고자. 2절을 보세요. 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랬어요. 만일 이렇게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4절에 다시 또 한 번 다시 까니마 또 까네요.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짜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뭘로 입어요?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입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맨션, 큰 저택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집이 많다라고 한 그것 아닙니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여기서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도대체 이 말씀을 계속 교제하고 말씀을 또 듣고 합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자주 번번이 합니까? 잊어버리고. 내 이 육은요, 본성적으로 그걸 싫어합니다. 육은 그걸 싫어해요.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해요. 육은요, 악착같이 욕심이 많아서 이 세상에서도 그냥 악착같이 잘하고 저 세상에서도 막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또 다 누리고 이걸 원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아닙니다, 그게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제가 제일 그렇게 아주 참 고소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미소요. 고소로 성경을 읽는 구절이 부자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달려와서 무릎 꿇고 비는, 제가 거듭날 때 그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저는 예수의 생명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왜 고소하는가 하면요, 고소하다, 달콤하고 해서 고소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학생들, 쓴 웃음이란 얘기예요. 쓴 웃음. 부자는 하나님의 영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를 추구하는 자는. 거기에 아주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더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부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몇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심히 어렵다 그랬어요. How hardly shall they that have riches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How hardly. 이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How hardly. 우리가 알죠? 우리 영문법이 hardly, seldom.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How hardly shall they that have riches. 그 다음에 부를 신뢰하는, 그 다음에 How hard is it for them that trust in riches. 근데 교회 가면 그냥 막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엄청 부를 신뢰하죠. 부를 좋아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누군 알아요? 신자들은 모릅니다. 교인들은 몰라요. 목사님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근데 하나님하고 마귀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물론 알죠. 그 다음에
5절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first installment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phesians 1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또한 신뢰하였으며 그분 안에서 또한 믿은 후에 그 거룩하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고 그분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요. The earnest of our inheritance until the redemption of the purchased poss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earnest요. earnest가 뭐예요? 이게 the first installment이에요. 전체 나중에 주어질 그것의 첫 번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첫 번째 도장. 만약 뭐 살 때 여러분, 뭐 살 때 할부로 살 때 이게 할부예요. 할부로 살 때 처음에 이렇게 처음에 붙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 내는 돈. 그거 내면 이게 내 거인 것을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죠. 처음에 그걸 내면 어떻게 돼요? 주잖아요, 물건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키위들 보통 보면 물건 사는 방식이 그 아시안들처럼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현금 다 내고 15% 깎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사지 않고 그들 어떻게 사요? 사는 방법이 뭐죠? 무슨 퍼체스 뭐 이런 거 있던데? 응? 하이어 퍼체스예요. 하이어 퍼체스 할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소파를 6,000불짜리 소파를 살라 그러는데 내가 가진 돈은 600불밖에 없어요. 그럼 600불 딱 내면 그거 줍니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신용조사하고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 사람이 혹시 과거에 크레딧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전과자가 아닌지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별 문제가 없으면 딱 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상속의 보증이 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신 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맛보기로 그것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할부금 붙듯이 우리 안에 그것들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보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요. 그럼 부활 생명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께서 the earnest로 온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뭐 부활을 믿는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을 해도 삶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어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보증이 인친 적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성령의 보증을 받았고 뭐 자기 뭐 입 맞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뭘로 알아요? 삶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저는 옛날에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나, 이 사람이 거듭났나 확인하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독려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 아무리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럼 화내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보낸 사람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거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설명한 건데요, 아무리 인생의 역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믿음은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첫날 동안 안 나와도요, 그 사람은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갔다가 들어왔다 갔다 들어왔다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맨 마지막에 딴 길로 빠졌다, 그건 애초부터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게 가라지예요. 그게 미랄과 독보리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똑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건 독보리네, 이건 밀인데, 천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내버려둬, 나중에 한꺼번에 다 정리할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왜? 처음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아닌 겁니다. 왜? 종자가 달라요. 씨앗이 다른 거거든요. 씨앗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남아있는 것,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될, 확증은 뭐예요? 증거를 내는 거예요. 증거를. 내 안에 외적인 증거가 어떤 것인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버려진 자라는 거예요. 그건 애초부터 아닌 겁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교회에 계속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안 빠지고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자체는 크게 보면요, 거듭나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거듭났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리고 그냥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를 일반적으로 포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심판자라고 넌 아니고 넌 맞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인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시인하니까. 시인한 걸 갖다가 진짜 맞는지 막 그냥 해볼라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6절에 성령의 보증으로 그걸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요 확실하게 부활될 그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기쁘고, 그걸 이미 내가 보증으로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이 생이 고달프고 이 생이 힘든 일이 있고 해도 그것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보증이 임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도 속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더 정확하게 아시겠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유혹이 큰 게 뭔가 하면 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걸으려고 한다는 이거예요. 이게 다 육에 속한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자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이룬 것들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나서 knowing therefore the terror of the Lord라고 썼어요. 주님의 테러, 얼마나 무서운 그 분인지. 왜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갖다가 the Lord God is terrible God이라고 표현하거든요. terrible God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서운, 아주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석 얘기하고 나서 두려움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항상 우리가라고 썼어요. 내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참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설득하고 성도들조차도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설득하는 이유가 주님의 두려우심, 테러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악간에